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도 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6년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에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 넓혀주시겠대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무슨 지경 말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 6월절에 연약을 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이요? 경제 지경입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육신지경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영답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명이요. 내가 할 일은 전도운동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운동으로 해야 돼요.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까?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전도운동. 종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추후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운동입니다. 예배당 운동 말고 교회 운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이걸 누리면서 기념적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도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기념적인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그럼 예배당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배당도 교회 맞지만 진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지속돼야 돼요. 지속. 교회운동이요. 전도운동, 기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급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그 날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축복의 그 장소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그 일을 찾도록 해줘요. 그 일입니다. 그 일. 예. 축복의 그 일을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 때문이래요. 오래된 문제. 이 문제가요. 문화를 파고들어서 개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말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새 대제사장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언약의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 한 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했어요. 언약의 대제사장. 근데 이 언약의 대제사장을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요. 그분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참 선자, 참 제사장,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주팔주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예요. 참 왕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를 믿는 하나님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본 말씀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희를 믿는 하나님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네.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 이전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창조하십니다. 창조 이전은 이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데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 6절 보니까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을 창조했어요. 궁창.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6절로 8절.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드세요.
발광체, 해, 달, 별. 14절부터 19절까지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해, 달, 별을 만드신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새와 물고기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셔요.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창조의 질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자연 창조예요. 자연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자연은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물고기를 하늘에 날면서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나무나 식물은요, 땅에다 뿌리를 박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예요. 자연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영적 창조를 하셨어요. 영적 창조 중에서 처음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자연 먼저 만드셨겠습니까? 천사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죠? 두 번째 쓰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인간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과 영적인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저 여러분 하나님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40장 7절 여기 딱 꽂혔어요. 아,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영광교회라고 해야 되겠구나. 왜? 나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영광교회로 지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요. 누명 쓰고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교회 이름 바꿔라 그래요.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누명 좀 쓰면 어떠냐.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일선 영광교회. 그런 교회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고 안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이다 그러죠.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 이 표현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배에 생명 걸 정도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럼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예배의 4요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잘하면 돼요. 예배의 4요소.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요. 찬양이에요. 찬송.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불렀죠? 내 예배 속에 두 개의 찬송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찬양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예배 성공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찬송을 대충 할까요? 찬송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찬송 부를 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적에 중심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요. 오늘은 윤영섭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윤 집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기도 들은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들어가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예배 실패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좀 어렵죠?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그래 내가 응답을 받지. 내 기도 아니고 남의 기도면 윤집사 기도를 하면 윤집사 응답 받죠. 전체가 다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죠. 여러분 지금 강태영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을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놓치지 말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세요. 아니 2015년 작년 연초에 송구영 씨가 주셨던 말씀을 왜 계속 얘기합니까?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면 언약을 자꾸 놓쳐요. 마귀라는 놈이 언약을 뺏어가요.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재물이 재물. 제사 지는데 재물 없으면 제사 안 해요. 그건. 헌금. 우리 몸이 재물이지만 우리 몸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물. 그래야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요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감정이 식어질 때에 은혜 떨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줄었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은혜를 감정에 받으니까 감정 식을 때 은혜 떨어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디에 받느냐면 영혼에 받으세요. 영혼. 말씀을 영혼에 받아요. 우리 교회가 1년 가도 부흥에 한 번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사들을 모시다 부흥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정만 붕 뛰어나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야 영혼이 성장해요. 여러분 키가 컸다가 줄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성장하면요 어떤 시험에도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에 오면 그 시험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영혼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 주신 방법이요. 은혜 주시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메시아로 와요. 메시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언약.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싹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요즘 뭐 남녀 동등 그래가지고 내 아들 이름이 아들승이 강가요. 근데 요즘은 엄마 승까지 합쳐가지고 강김현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죄 없는 분이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보셨습니까? 성경은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왜 머리 깨진 뱀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은 못 꺾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뱀이 어디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묶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참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분.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참 왕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에 완벽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이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그 방주는 구원의 왕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질이 좀 못돼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좀 싸워도 상관없어요. 방주 밖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타락했던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피 언약.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6월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다시요, 포로가 됩니다. 포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요.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로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요. 신약엔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 드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이야기했는데 옷이 하얗게 변형됐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칩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로 해요, 하나는 예수로 해요. 하나는 모세로 해요, 하나는 엘리야로 해요.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제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가진 것 없고 엘리야도 가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모세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지도자.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 가지고는 구원을 못 시킨다. 모세는 구원 못 시키고 엘리야는 구원 못 시키고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 질서가 있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만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창조했다는 얘기가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이 간교하게 창조 아니고 진화했다 그래요. 그럼 진화된 처음 어디 있습니까? 진화된 거 처음. 아메바? 아메바 누가 만들었는데요? 자연이 생겼습니까? 운이 생겼습니까? 화학반으로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합니다. 그 지금도 변하는 원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조상이 절대로 원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은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사람. 근데 그 진화론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진화론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 한번 배우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우리 렘트를 키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면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萬物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있는데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아니 슬픈 일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일본 사람 기독교인이요. 화학공장에 폭발해가지고 손, 발 다 잘렸어요. 그 전에 카톡에 들어있는 닉 부이치신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발도 엉덩이에 조그맣게 손바닥은 더 적게 붙은 거 하나뿐이요. 근데 그걸 늘 기뻐해요. 걷지도 못해요. 사람이 들어 옮겨놔야 돼요. 밥 먹을 손도 없어요. 일본의 화학공장 불났을 적에, 폭발했을 적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목을 안 잘라가시고 손발 잘라가신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냐?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요. 나쁜 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와요.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희망을 늘 생각하고 기쁜 일을 늘 생각한다면 진짜 기뻐져요. 웃음 치료를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분씩만 웃으십시오. 그래요. 그냥 웃지 말고 크게 소리내서 웃으래요. 웃을 일 없는데요. 그래도 껄껄거리고 웃으래요. 뇌는 이게 진짜 좋아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잘 모른대요. 가짜로 웃어도 좋아서 웃는 줄 안대요.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근데 계속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얼굴 잔뜩 찡그리고 기도하죠. 활짝 피고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 달라고 할 적에 신경질 내면서 잔뜩 찡그리고서 달라고 그러겠어요. 주고 싶다고 안 주잖아요. 활짝 피우서 웃으면서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꼭 찡그리고 설교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 기도요. 생각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상 것 기도하지 말고 32절로 33절 32절은요. 네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런데 34절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뭐 기도하라고요? 전도에서 기도하라고요. 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위해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하죠. 나 중심으로 기도하죠. 내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러죠. 그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필요한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기도하면 그거 다 주신대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기도해도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그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요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우리 지금 153 운동하고 있습니다. 153. 10명 적어놓고 기도하기. 5명의 복음 제시하기. 3명 초청하기. 금년 지나면 이제 안 하겠지.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매달 할 겁니다. 매달. 제가 또 먼저 말씀드렸죠. 영광교회 다니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가야 될 거래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들어볼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만요. 그 뭐 어렵습니까? 내 주위에 불신자 10명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만남 주시고요. 괴로움을 막 호소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전도. 그러다가 복음 받으면 초청해 보세요. 3명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 주시 못했다. 그럼 하나님 책망하실 거예요.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세 가지가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24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세세요. 범사 모든 일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나쁜 일까지도 좋은 일로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생각을 감사의 조건으로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어요. 숨겨졌어 그렇지. 그걸 찾아냈어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속상해하고 항상 찡그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요구하십니다.
24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015년 보내면서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얻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입말의 축복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한 1분씩만 포럼하도록 하십시오.